우리가 신나게 박수치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열방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하리.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도의 그 성자 선다싱 아시죠? 이 선다싱은 원래 그 부모님이 독실한 시크 교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선다싱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싱크교적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싫어서 그냥 선교사 학교를 지날 때는 막 돌멩이를 던지고, 그리고 선교사가 지나가면 오물까지 막 덮어 씌우는 그처럼 대적했었습니다. 하루는요, 친구들을 불러놓고서 자기 집에 성경책을 불태우면서 만약 기독교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는 내가 당장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성경을 불태운 후에 이상하게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신이 있다는 확신이 안 된다면 죽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던 중에 바로 셋째 날 새벽 5시 15분에 그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나는 광채 속에서 어떤 이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선다싱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마치 바울처럼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다싱아, 너의 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아라. 똑바로 보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이 두 손과 발, 그리고 내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아라. 내가 이처럼 십자가라는 형틀에 참혹하게 죽은 것은 바로 너를 지극히 사랑하기에 너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 순간 이 선다싱은 거꾸러지면서 외쳤습니다. 오 나의 구주 예수님이여, 여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나의 이 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변했습니다. 바로 맨발의 전도자가 되었고 인도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이 만든 빛은 있지만 참 빛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휘황찬란한 이 전깃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죄악과 죽음, 저주, 상처, 고통,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가 이처럼 어둠 속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인생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빛을 찾아보리라. 과연 어디에 진정한 빛이 있을까? 과연 누가 나를 비춰줄 수 있을까?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철학자를 찾아가고, 자연을 찾아갑니다. 그 빛을 찾아보려고 답답한 이 컬컬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보려고 동해바다를 향하여 찾아가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또한 과학이 발달하면서 온 우주인가 어딘가는 인간만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은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참빛을 찾지 못해서 오늘 또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다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어느 누구도 웃을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어둠 가운데 놓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저 천촌동 롯데마트 있죠. 롯데마트 앞 7층 상가 건물에 있을 때 가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면 이 3층 노래방에서 신나게 어둠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 한쪽에 탁 팔을 대고 아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정말 밤새 밤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새벽빛이 밝아오니까 마치 바퀴벌레처럼 도망치듯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 이런 자신의 모습이 죄악된 길이요 잘못된 길인 줄 알지만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그가 바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이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온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 온 세계가, 우주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세상의 모습은, 이 우주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여름 깜깜한 밤에 태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처럼 무질서하고 아주 공허하고 불안과 긴장이 가득 찬 그런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세상,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하나님의 첫 언어가, 첫 음성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첫 음성, 첫 언어가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가 오늘 또 여러 번 했던 빛이 있으라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또 다른 분에게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교회는 뭐지 저거 빛이 있으라, 멜값이 저렇게 하고 있나? 아니에요. 엄청난 빛이 있으라 말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음성이 뭡니까? 첫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아멘. 이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혼돈과 공허에 빠졌던 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새로운 창조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있던 모든 현장이 새로운 희망으로, 아멘,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지저스 빌리 처치의 인사는 만나면 뭐예요? 빛이 있어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최초 음성인 빛이 있어라를 우리가 지금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초 언어를 대언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인생과 선포의 현장 속에 빛임하고 창조 역사, 기적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이 빛이 있어라를 제가요 통해서 일어난 간증들을 말하라면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이 시간이 그 빛이 있어라 간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도 한대로 하더라도 벌써 한 10분 이상이 갑니다. 여러분, 이 빛이 있어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광주에서 지금요 아주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리종기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퓰러 신학대학원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박사학위의 논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초 언어인 빛이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 빛이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역사들을 좀 보내달라 해서 제가 100여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해가 노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했는지. 그분은 이 빛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그냥 엄청난 성전을 짓고 2,000평이 넘는 성전을 짓고 목회를 너무, 왜? 빛이 가득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최초 언어에는요 능력의 선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에 3시에 드디어 저희 제자 김현수 목사가, 파송했던 김현수 목사가 드디어 대전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이제 위임식을 갖습니다. 근데 그 현수 목사님 특징이 소갈머리가 좀 없어요. 소갈머리. 단순 한 가지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이스라엘을 계속 선포하니까 어때요? 이 공허하잖아요. 여기에 그냥 빛이 나니까 자동적으로 모발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별로 안 믿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오후 3시에 임직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빛이 있으니까 그 인생이 세상에 그 큰 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오늘 위임식 받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 이스라엘 선포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간단한 예예요. 간단한 예. 자, 이처럼 우리가 창조 역사, 기적의 역사,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빛. 아멘. 빛 때문이에요. 빛 때문. 이것이 빛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실체는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바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가 빛이 있어라 선포하는 것은요 바로 당신에게 예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라는 선포예요. 그러니 빛이 들어가니, 예수님이 들어가니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아멘 아멘. 어떤 분은 빛이 있어라는 게 조교 이상한 교회 아니다, 막 그런 말 하는, 이거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환경, 문제, 혼돈, 그 혼돈된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 있잖아요. 얽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왜 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오늘 출근해야 되지? 내가 왜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됐지? 공허한 인생들 있잖아요. 어둠에 빠져서 다 때려치고 골방에 처박혀 있는 그 인생들 있잖아. 그래가요 빛이 있어라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공허가 떠나가고, 모든 혼돈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빛이 있어라. 이 믿음으로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은 기적을 일으켜요. 빛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빛은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빛의 색깔을 보십시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색깔 하나하나가 다 어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죠? 예,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찬란한 아름다운 빛, 이 빛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비추게 되니까 이 온 세상에 새로운 아름다운 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 역사가 어디서 왔다고요? 빛에서 온 빛. 그렇습니다. 빛이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빛의 정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 빛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Jesus Christ.
아멘.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요, 평소에는 주여 주여 하지만 오늘은요, 예수 예수 이렇게 불러보시 바랍니다. 바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저 빛들교회 그 제자 목사님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그 교회는 그러더라고. 주여 하기보다도 예수, 막 20대 30대 청년들이 막 예수 예수. 거기는 20대 30대 청년들이 거의 90%야 90%.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있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있죠.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과 눈물이 아픔의 문제가 있지요. 그 모든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빛이 비춰주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빛이다, 돈만 있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명예, 학식, 인기, 스펙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 심령에 임할 때만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고, 아멘, 축복의 인생이 넉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지금 살다 보면 뜻밖의 오늘 또 어떤 사건이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고해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뭐냐? 소가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또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파도가 밀려오는 이 고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흑암의 세력들, 혼돈된 모든 답답한 상황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다 해결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나의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괴로움도 남몰래 우는 나의 슬픔과 절망도 이 예수의 빛만 임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펼쳐보면요, 개인적으로 고통당하고 단체적으로 괴로워하는 그 현장의 모든 사건들 속에, 그 어둡던 인생 속에, 그 어둡던 환경 속에 새 생명의 창조 역사, 기적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룻 아시죠? 룻. 자, 이 룻이라는 여인, 룻, 자, 기구한 여자잖아요. 과부입니다. 남편도 잃었지요. 죽었지요. 자기 새끼들도 하나도 없지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자기 다른 나라로 지금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어떻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 이삭으로 어떻게 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불쌍한 여자 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바로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그에게 다가오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자의 과부였던 이 룻이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대한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빛이 임한, 빛을 만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여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룻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술집 여자입니다. 하루하루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 인생을 버텨가는 이 불쌍한 여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장녀입니다. 장녀. 이 어둡던 인생, 정말
답이 없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이 심령의 빛이 비춰주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임하니까 자기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위대한 그 인여도 조상 반열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빛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빛은 특징이 뭡니까? 밝아요. 그래서요,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다 밝아집니다. 어떤 개인에게도 갑자기 사람이 항상 석삼자로 살던 인생이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하하하 그렇습니다. 막 웃음꽃이 만발해. 개인만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가정이 막 활짝 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빛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스페인, 모두가 다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예수의 빛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임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인간, 사람을 빛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인간을 빛으로 생각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인도 있죠, 인도. 인도의 간디를 세계적인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인도의 석가모니를 세계적인 빛이라고 말하지만 보십시오, 인도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저 북한 땅 보세요. 어떻습니까? 왜 저렇게 가난하고 왜 저렇게 어렵게 삽니까? 최고의 지도자 김정은 동지 수령께서 딱 계시는데 왜 저렇게 수많은 인생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막 탈출합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과학자도 철학가도 그 어떤 권세자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는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걱정, 근심, 미움, 시기, 질투, 불안에서 다 그들이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래 미움, 시기, 질투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래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는 놈이 뭘 내가 시기, 질투 안 해야지, 저절로 어둠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나도 모르게 미움, 시기, 질투 막 여러 가지 폭력이 다 나오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빛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에 임하면 시기, 질투, 미움,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빛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타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빛은 뭡니까? 빛은요, 뭘 낳게 돼요? 빛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빛을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이라. 여러분이 한번 저 산에 가서 어떤 큰 돌을 한번 탁 들춰보세요. 그 안에 막 이상한 벌레들이 막 어둠 속에 있다가 급하게 막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막 숲속으로 도망치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사는 벌레들이나 그 동물들을 보세요. 다 전부가 보기 흉하고 아주 징그러워요. 여러분, 바퀴벌레 굉장히 사랑스럽죠? 바퀴벌레, 네, 박쥐, 부엉이, 지네, 다 보기 흉하고 징그러워요. 난 바퀴벌레가 바퀴가 큰 줄 알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어둠 속에는 다 그렇게 흉하고 일그러지고 막 징그러워요.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임하는 곳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꽃이 피고
아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을 내 가슴에 만나게 되면 이처럼 꽃이 피고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또 하나, 예수는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나는 원래 어둠 속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놈인지 잘 몰라. 막 나쁜 짓 하면서도 그렇게 그것이 무엇이 나쁜지도 잘 몰라.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 쫙 들어오면 어때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못된 것들이 어때요? 드러나. 죄악의 벌레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나는 이렇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예수의 빛이 임하니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중에 괴수구나. 아멘. 얼마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동안 내가 숨겨뒀던 죄들이 하나하나가 다 막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고 들춰지니까 어때요? 통곡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요. 예수 빛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저절로 통에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빛이 살짝 비춰도 그래도 좀 그러는데, 여러분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딱 깜깜한 방인데 쫙 커튼을 젖히면 햇살에 두르면 어떻습니까? 커튼이 있을 때는요, 뭐 여기가 어두운지 뭐 먼지가 많은지 어째 전혀 몰라. 이 정도면 우리 방 깨끗하네. 싹 열어보세요. 햇살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먼지들이 보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예수의 빛이 진짜 임한 사람은요 거꾸로 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올선다시처럼 거꾸로 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해서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한번 제대로 빛을 만나야 합니다. 왜? 진짜 주님 만나게 되면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통이하고 자복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회개해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난 내 모습을 보고 세상에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이런 놈이었어, 이런 쓰레기였구나라고 거꾸로 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어둠이 이제 떠나가니까 어때요? 내 삶이 꽃이 피는 인생이 되고 밝은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밤에 소당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거꾸로죠. 그 순간 자기는요 굉장히 자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 대단한 정결하고 최고의 위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를 체포하러 다닌다고 막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빛이 임하니까 거꾸로 져가지고 얼마나 내가 추악한 죄인인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멘.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내가 그제서 빛이 임하니까 내가 영적인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그동안 내가 뭐 잘 보고 잘 살고 내가 내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아름답게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인 줄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임하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장님이었구나. 그래요.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으니까 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때 영안이 열린 것이 된 것이죠.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서 할렐루야,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빛이 임하면 그 누구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놈인지 몰랐어. 내 깐은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어. 나 나름대로 도덕적 윤리적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이 정도면 천국 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고. 진정한 예수의 빛이 임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교직에 있으면서
어렵던 학생들 몰래 돕고 쌀도 좀 팔아서 갖다 주고 내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랑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예수에 믿지마니까 내가 얼마나 정수를 발끝까지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악 괴수구나, 괴수. 아멘. 그러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내 마음에 새 생명이 임하니까 기쁨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실제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방기기 전문회사 린나이 코리아 아시죠? 린나이 코리아는 매주 월요일 첫 시간 1시간씩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립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1시간 전 직원들이 쉬어버리면 3억씩 손해를 보는 일이래요. 3억씩. 1년이면 무려 156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그래도 매주 월요일 첫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 이 사장이란 분이, 강원석 사장이란 분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를 돈보다도 예수님의 빛이 운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빛 가운데 회사를 운영했더니, 여러분 IMF 얼마나 힘들어. 회사들이 다 막 보도나고 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처럼 모든 회사가 어려울 때도 빛 대신 예수께서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그의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임해가지고 모든 재고품이 다 팔려버렸다. 다 팔려. 내일이 아니까 별로 기뻐하지는 않아. 내일처럼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이론이나 지식, 어떤 단순한 그런 경험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빛 대신 예수님과의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어떤 어려움과 눈물과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그 환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느끼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님이 있으므로,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이 있으면 그래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저스빌리 가족 여러분, 어두운 사람은 어둠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둠에 있는데 뭘 어둠을 해결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빛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 살아봐야지, 은혜 받아봐야지, 내가 나쁜 짓 안 해야지, 싸움 안 해야지, 비판 안 해야지. 나도 모르게 하는데 어떻게?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검정도화지에 흰색을 칠해진다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둠으로 꽉 차 있지만,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시보다도 지금은 겉으로는 전기가 발달해서 대단해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밝은 것 같지만 그 속 사람의 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너무나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대학 여러분 밝습니까? 여러분 대학 다녀보신 분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대학이 지식이 우리를 밝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대학가가 어느 때보다도 아주 대단하고 아주 훌륭한 조건과 그런 모든 기자재를 갖췄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오히려 퇴폐하고 부도덕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지식이, 인간의 지혜가 우리를 밝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보면은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영적 상태가 대단히 좋다고 착각하는 이런 거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엉망이고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을 잘 지켰던 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우리가 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 이게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내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인생의 실수요 가장 큰 인생의 실패임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실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원의 저 옆 동네 저 안양 있죠? 안양. 저 안양에서 신앙생활 무려 40년간을 정말 열심히 해오신 박현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박현숙 집사가 있습니다. 우리 박현숙 집사도 곧 이 권사님처럼 될지어다. 자,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는 물론 아주 그냥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 모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빠지지 않는 중성 권사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하니 설거지하니 이런 봉사는 기본이고, 전도, 헌금 생활 그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는 충성된 권사님. 그런데도 이상하게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남편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데 한 번은 큰 공사를 딱 땄는데, 시공에 맡았는데 그만 거래처에서 공사비를 다 떼먹어가지고 회사가 부도 직전인. 게다가 남편이 당뇨까지 심해져가지고 한 달에 수십만 원의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또 이 권사님 작은 반찬 가게를 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 3시에, 매일 3시에. 그래서 반찬 준비를 좀 하다가 5시 또 새벽기도 마쳐서 새벽기도 하고 또 와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이제 자녀들도 좀 컸다고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그처럼 속을 썩이는 거예요. 뭐 하나 되는 게 없고 항상 돈에 쪼들려. 돈에 쪼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권사님이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혹시 뭔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잘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기도 더 일찍 나가고, 전에 4시 반에 나갔는데 4시에 나가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보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 상황은 더 나아지기커녕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집주인이 전세금을 무려 몇 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기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은행 대출도 받을 만큼 다 받아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 박권사님 앞이 캄캄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러시냐고. 저 집사나 권사처럼 조금 대충 했단 말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새벽 예배에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올라오지. 바리새인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고. 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자랑스럽게 떳떳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 본문 아까 읽었죠. 하나님 내가 잘 믿는다는 이런 자부심, 신앙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저 집사하고는 달라. 저 성도하고는 나는 다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야. 뭐라고? 오히려 사단 마귀의 새끼다, 사단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 새끼가 잘 될 수 있어요? 사단 마귀 새끼가, 사단 마귀의 종이 제대로 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림없느냐. 이 말씀 박사님 충격을 받은 거야. 얼마 후에 박 권사님이 제가 지금 다 했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재탕하는 거예요. 재탕. 처음 듣는 것처럼 막 눈 껌뻑껌뻑 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혼인잔치 비유에대해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 보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하자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자 오소서 하라 하였다. 박 권사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놓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놓고 혼인잔치에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렇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을 담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하나님 다 주셨다는 것을 그때 팍 깨달은 거야. 이건 내가 몇 번 말했던 건데. 근데 사랑하님, 여기서 또 중대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한테. 비록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왔지만 놀랍게도 쫓겨난 사람이 있어. 임금 앞에 쫓겨나. 초청이 왔는데 너 나가, 너 나가. 여러분 초청받아 왔잖아요. 이 중에 너 나가, 너 나가. 바깥 어느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래 부르는 거야.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면 쫓겨난 사람이 누구죠? 나가. 임금이 저놈 잡아서 끌고 가라.
그런 사람이 있다. 마태 22장 10절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임금이 손님들 보러 들어왔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이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는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보세요. 자기 혼자 초청받아가지고 얼마나 먹고 마실 것이 가득하죠. 아주. 그런데 막상 먹고 마실 것이 가득한 곳 왔는데도 임금한테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금 쫓겨났어요? 누가 쫓겨났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6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의 옷, 예복을 입으셨나요? 예수께서 마치 소와 짐승처럼 십자가에 온몸에 찢기고 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가난을 모두 해결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다 내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아멘한, 진실로 아멘한 여러분, 당신은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면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마셔라. 왜 이런 엄청난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뭐라고요?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 박권사님이 이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면서 엄청난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신앙생활에 진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아, 나는 지난 40년 동안 바리새인처럼 살았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한 헌신을 왔구나.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래의 관계로 내가 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고 하나님의 복을 조르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나는 이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내게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리라고 나를 초청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 열심, 내 충성, 내 노력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구나.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자인데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구나. 마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왕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거저 옷 입고 구걸하고 있군 하나님께. 당당하게 왕자로서 왕궁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데 오히려 거저 옷 입고 한 푼 주세요, 나 용돈 조금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걸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다 준비해 주시고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잔치에 초대해 주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 힘과 열심으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구나. 그날 이후 이 박권사님은요, 환경과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도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대단하고 훌륭해지고 아름답게 되고 돈 많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이 눈물과 감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놀라운 일들이 이 박 권사님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박 권사님의 이 믿음대로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걸 십자가에 다 저주를 짊어지시고 내게 모든 권세한 능력과 복을 다 주셨구나. 이 믿음대로 이 박 권사님 삶에 진짜 잔치가 막 시작된 거예요. 천국 잔치. 할렐루야. 학교에서 아들이 뜻밖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무료로 국가로부터 병원비 혜택을 받게 되었고,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선생 올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심지어 병원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하는데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시간 보내 그래서 병원 청소를 조금 허드렛 일을 도왔대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1급을 조금씩 이제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원장님이 자기를 호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이 돼서 찾아가 보니까 이 병원장이, 권사님, 병원의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병원의 상담 정직원으로 혹시 근무해 볼 생각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급료도 많이 주고, 반찬 가게 하다가 해봤자 한 달 내내 벌어봤자 100만 원도 못 벌었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을 뭔가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이러다가 나 부도 날 것 같고, 이러다가 대출을 못 막을 것 같고,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새끼 어떻게 되고, 못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크리스트의 복음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우리 5060 7089 막 언젠가 우리 조지한 집사가 올린 말씀이에요.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 또 봅시다. 지난 금철에 했던 말씀이에요. 맨날 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다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꿈꾸는 거 다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국어로 뭐예요? 국어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강력한 강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제발 좀 믿어라 이 베이비야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말해도 아멘 해놓고 현실은 노멘 하는데 어떡해. 할렐루야 되는데 놀렐루야 하고 있어. 이 권사님도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실제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실제로 천국 잔치가 삶에서 막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머리로 알고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나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엄청난 복, 천국잔치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까?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험한 세상, 뜻밖의 문제가 또 하나 해결되면 또 오고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잔치가 실제 여러분 삶에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모든 우리 인생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 시작돼요. 마음에 시작돼요. 마음. 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로또복은 당첨됐다고 그 사람이 복이 시작된 줄 노. 오히려 로또복 좀 당첨돼가지고 거의 70%가 더 쫄딱 망했대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생각, 상상.
이게 뭐죠? 옛제르. 아멘. 이 마음에 평안이, 이 확신과 평강이 찾아오면 아름다운 생각, 긍정의 상상들 막 일어나거든요. 그 옛제르가 뭐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옛제라는 단어는요, 상상과 생각이라는 단어와 창조하다 히브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 옛제르. 만들어지다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실제 아름다운 것들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니까 실제 아름다운 생각, 건강한 생각하게 되니까 실제로 그것이 삶에서 막 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서 하나님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쩌냐, 마음이 지금 이 마음에 네가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실패와 승리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저스 빌리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제발 이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평강과 자유와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의 실제 삶에도 천국잔치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적 형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을 던져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 말은 이미 나는 천국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요,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천국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허물을 보는데 빠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집사는 저게 문제고요. 아이고 저 교회는 이게 문제고요. 저 목사는 이게 문제고요. 저 장로는 이게 문제고요. 저 리더는 저게 문제고요. 저 성도는 이게 문제. 왜 이렇게 그것이 빨리빨리 발견되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잖아요. 아멘. 내가 얼마나 추악한 쓰레기 죄인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건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걸 깨닫게 되면 어때요? 빛이 강력히 들어오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내가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 아직도 예수 믿어도 사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걸 보면 알게 됩니다. 비판투성이야.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고 뭐 교장 비판하고 뭐 사장 비판하고 장로 비판하고 뭐 비판은 자기가 이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몰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행하라. 우리 서울 경기에요, 점쟁이 보살만 해도 5만 명이 넘는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대요. 그러면 한 보살, 한 점쟁이 10명이 하루에 10명이 봐도 하루에 50만 명이 점을 친다. 보살한테 간다는.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요, 이 점쟁이 보살한테 가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 또 무식한 못 배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래요. 지성인들이 많이 가. 지성인들이 점을 좋아하고 운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 자신의 문제도 몰라가지고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그 사람한테, 자기도 갇혀서 자기 팔자도 모르는 그 사람을 가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 정자동 저쪽 넘어서 그 쭉 거기 보살 점쟁이 집들이 쭉 있거든요. 여러분 가보셨지요? 어떠든가요? 거기가 찌그러진 집들이야. 진짜 귀신 나오려는 집들이야. 여러분 점쟁이 보살집이 딱 멋지게 휘황찬 빛이 넘치고 딱 그런 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이상하게
기아장도 거의 기울어져 있고 페인트 제대로 이상해. 음산해.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러지. 귀신의 집이라 그러는 거지. 귀신의 집. 근데 거기 보면 대나무가 딱 세워져 있고 거기에 빨간 깃발하고 풍선이 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그 사람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희한하고 이상한 막 물건을 뒤에 잔뜩 배열해놨어 막. 그래가지고 뱅뱅뱅 돌리면서 쌀도 쫙쫙 뿌리면서 딱 짚고 뭐 한다고 말해. 아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자신의 삶도 그렇게 찌그러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귀신한테 붙들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미래를 어떻게 맡기고 알고 싶다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뭐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가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런데 오늘 또 수많은 생들이 인생이 불안하니까, 내 인생이 캄캄하니까, 잘 모르니까 뭔가라도 뭐 붙잡고 싶어서 그 보살을 찾아가요. 왜 그래요?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돈이 많았지만 늘 공허하게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건져주셨습니다. 남편을 물어 5번이나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끌어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18년간을 허리가 꼬부려서 허리를 펴지 못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하신 분이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 셀급 제자교회에 나오는 내용이죠. 불교의 대표적인 아주 고승으로 알려진 성철. 이 성철 스님은 본인이 평생 동안 빛을 찾아 헤맸답니다. 그런데 참된 빛을 만나지 못했어요. 석가모니가 빛인 줄 알고 막 평생 그렇게 찾았대요. 석가모니가 빛일 것이다. 그래서 진짜 빛을 찾기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거지 옷을 입고 20년 동안 생식을 하며 살았다가죠. 석가모니를 믿었지만 그것이 빛이 아니라는 걸 뭘 느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순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뭐라고 열반송에 고백했습니까? 자기의 지은 죄가 수미산을 넘고 이제 나는 살채로 저 아비의 귀환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글을 남기고 떠났어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어둠 속에 지금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빛이 내게 확 돌아버리면 나도 어떻게 확 다 인생이 이상하게 될까봐 겁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절대 겁내지 마세요. 이 빛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빛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빛이 바로 예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은 결국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접속이 돼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창조의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진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